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18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연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단체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연상도 주고 또 조연상도 주고 또 신인상, 공로상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상을 주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다 받고 싶은 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주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모두가 다 으뜸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주인공은 되고 싶지만 안타까운 것은 주인공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연상도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연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조연이고 또 주연이 주연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조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주연은 생명이 길지 않아요. 근데 조연은 오래도록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조연으로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연으로 탄생하실 때에 많은 조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또 동방박사, 또 헤롯 왕, 또 목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조연 요셉은 그렇게 크게 활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성탄절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절대적인 공헌자가 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출생한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적으로는 제일 큰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도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요셉이야말로 이 성탄절에 숨은 큰 공로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요셉은 시골에 정숙한 아내 처녀 마리아와 정혼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동거하기 이전에 아기가 잉태됐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놀란 당황한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요셉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세 가지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또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당부를 받게 되어지고, 이 당부를 받은 이 요셉이 잘 대처하여서 그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가장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이름 남게 되었으며 인류 역사의 큰 공헌자로 남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자세와 또 그 사람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 태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모습, 또 하나는 신앙적인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목수의 일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면서 돈도 잘 모으고 살림도 잘 장만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숙한 처녀인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말했는데 전의 성경은 정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유대 전통적으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혼보다는 더 강한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요. 육체적으로 동거하는 것은 약간 보류되어졌지만 아내가 법적인 지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아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나에게만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내 아내가 나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그런 끔찍한 소식이 들려져요. 꿈에 남자의 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았지만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거, 요셉의 심정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그런 소식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아마 사생결단을 내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위기를 아주 조용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할 때에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정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여자라고 또 죄 지은 여자라고 죄에 내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는데 두 종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 뒷조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들추어내는 사람,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까지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이 발견되더라도 덮어주는 사람, 감싸주는 사람, 위에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분노하지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또 정죄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분노해도 문제가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이 더 커지고 자신에게만 손해가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생리학 교수라고 하는 이 월턴 캐넌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어지면 먼저 호흡이 깊어진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어지고 동맥 혈압이 오르게 되어지고 피가 위와 장에서 심장과 중추 신경계로 몰려가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이 멈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이 간으로 배출되어지고 미간이 수축되어지고 농축된 혈구에 내용물이 분출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진다는데 이렇게 분노하게 되어지면 질병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아프거나 죽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분노가 자신의 몸을 해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 때문에 강력 사건들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해에 200만 건 이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격한 감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조절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분노했을 때라는 겁니다. 분노했을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해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되어지고 성공의 기회 또 잃어버리고 오히려 축복도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숙고했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깊이 생각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옛말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모습도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저런 상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떠드는 사람도 아니고 나팔 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깊이 생각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그 뒤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천사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좋은 일이 있겠지만 정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천사까지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과 충격과 또 수모를 겪었지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충격을 겪었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보고 말겠다는 마음, 또 조용히 갈라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 이런 것들로 끝까지 이 여인을 책임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어지면 처녀가 임신했을 때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신명기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또 동침하게 되어지면 어떤 자리, 재판의 자리, 사형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율법에 기록해 놓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그 자리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용서하고 또 내가 덮어버리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또 고통을 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고사성어 보면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나라 때 제상까지 지냈던 관중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이 관포지교라는 말인데, 친구가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있었었는데 이 같이 장사를 합니다. 근데 항상 수익이 얻어지게 되어지면 관중이라는 사람이 항상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포숙은 조금 밖에 못 봤지만 관중을 탓하지 않습니다. 관중은 항상 가난하니까 더 많이 필요하겠지 싶어서 더 많이 주어요. 그것 때문에 포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관중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도 포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관중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관중이라는 친구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나고 마지막 뒷날에 관중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높인 벼슬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요, 나를 알아준 이는 오직 포숙뿐이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갚아야 될 은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 번 맺은 인연, 한 번 언약한 약혼한 그 마리아, 끝까지 철저하게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셨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쳤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셉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신앙도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신앙 속에서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요셉에게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깊이 생각했다, 깊이 묵상했다, 깊이 기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과 주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기도했지만 기도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제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요셉은 고난 앞에서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모든 말씀을 그 뜻대로 진행해 준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없는 나사렛 촌놈이고 목수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성탄의 신비,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성탄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 요셉은 그 성탄의 신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셉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예수를 이 요셉이 믿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은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도와준다,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심판받을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성탄절 날이라는 것을 오늘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오늘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받을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냄새나는 추한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날, 이 성탄절이 정말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고 신비라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예수께서 오신 이 성육신한 임마누엘 사건이 있는 이 성탄절, 이 날은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이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 사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벌이시는가? 이사야 30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 질문을 던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고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며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과 또 마음의 낙심이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신다면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든지 또 펴서 읽어보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불확신이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쓴 이 조셉 하트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조선시대에 한국에 와서 선교사 사역까지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가 소용없다는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방탕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격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날도 이 조셉 하트는 그날도 설교를 듣고 기독교의 비판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갔다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성경 공부와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 찬송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송시였다는 겁니다. 그 후에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가사를 쭉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마우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땅 살면서 이 땅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음성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기 예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물건 하나라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탄절의 즐거운 파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자기의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리고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도님들, 요셉처럼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영적으로 승화되어지는 복된 성탄절 맞이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이 요셉처럼 예수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